7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우리 몸에 시기 질투 벗고 나가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높고 낮음 어떤 구별 없이 섬기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마음 나누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쁜 자와 함께 기쁜 마음 나누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 나누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 102쪽에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앞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들을 아시고 모든 악인과 선인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만드셨으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쁨까지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특성대로 너를 만들었고 내가 만들고 싶은 특성대로 타인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의 특성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만든 나를 의지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여 주시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식사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식사의 초대를 받을 때는 평소 친했던 사람과 함께 한다거나 친분을 쌓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식사 초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대인들에게 손님 대접은 성스러운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나온 초기의 손님 대접 사례는 아브라함이 생전 처음 만난 새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즉각 살찐 송아지를 잡고 푸짐한 식사를 차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손님 대접에 문외한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초대를 거절하거나 잔치에 걸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식탁에서 엉뚱한 자리에 앉은 손님 등 잔치상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역시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고대 땅에서 손님 대접은 종종 죽고 사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늘에서도 섭씨 32도인 무더위, 그늘도 없고 앙상한 덤불만 있는 돌밭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길에는 취약한 여행객 갈취가 생업인 도둑과 강도들이 심심치 않게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나라에서 여행객이 기댈 곳이 있으니 바로 손님 대접 문화입니다. 이들에게 식탁은 단지 먹는 장소 이상입니다. 식탁은 상호 신뢰의 장소이자 연약함을 털어놓는 곳입니다. 어떤 가족의 식탁에 손님으로 왔다는 것은 그들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 주인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손님을 보호했고 이는 주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하니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예법도 존재했지요. 첫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둘째로 먼지투성이의 길을 온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그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자기의 먼지투성이인 발을 씻었습니다. 셋째로 향기 좋은 향유를 분향한다든가 향유를 손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손님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전통과 예법을 가진 고대 유대인 사회, 얼마나 손님을 존중했었는지 그리고 귀하게 대접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식사 초대에 받는 손님과 초대하는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식사에 초대받는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식사에 초대하는 집주인은 바리새인인 시몬이었죠.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식사 자리에 오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시몬의 초대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가셨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왁자지껄, 와글와글. 이게 무슨 잔치인가요? 우리 바리새인 주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인데요. 그녀는 어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그리고 이 향수를 선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여인을 바라본 사람들의 눈초리는 매우 매서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매우 불결하고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어이없네. 뭐야? 죄인이 여기 웬일이야? 아유, 불결해. 재수없군.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죠. 누구? 죄인이 들어왔어? 에이, 재수같군. 부정 탈까봐 손을 대지도 못하겠어. 얼른 꺼져버렸으면 좋겠군.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으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하지만 가만히 계셨어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었군. 선지자였다면 자기 발을 씻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벌을 내렸을 거야. 왜냐면 죄 지은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은 부정타는 것이거든. 가짜 선지자에게 줄 발 씻을 물을 아끼게 됐어. 나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아마 내 여종이 향수를 부어준 것일 줄로 착각할 테지. 향을 맡아보니 1천만 원 정도나 되는 향수를 발에 뿌렸군. 향수 냄새에 취해서 감각에 둔한 가짜 랍비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아, 알고 있어. 내가 발 씻기라고 보낸 하녀가 아니란 걸 말이지. 알고 있었어? 저 여인 엄청난 죄인입니다. 쫓아내시죠. 시몬아, 내게 하려는 말이 있다. 네, 랍비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은행에 돈을 빌렸다. 그러나 둘은 돈을 갚을 수가 없었지. 갚아야 할 이 빚에 이자가 무척 늘었단다. 다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되는 돈을 빌려서 더욱 곤란해했지. 이 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런 두 사람을 본 대출업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자비를 베풀었지. 그냥 가게. 그렇다면 누가 대출업자에게 더 고마워했었을까? 제 생각엔 더 많은 돈을 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 내 판단이 옳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입을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었다. 너는 날 겉으로만 대접하고 마음으로는 대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수를 부어주었다.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용서받았단다. 이 여인은 돈을 많이 빌렸지만 갚을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과 같단다. 나를 매우 사랑해.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이거든. 너는 돈을 적게 빌려서 빚 면제받은 걸 그다지 감사한 걸 느끼지 못한 사람이다. 남들이 죄를 더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너는 그들을 보고 비웃기만 했지. 내게 초대받은 나 또한 흠 잡으려고만 했으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이런, 내가 예수를 흠잡아 보려고 초대한 의도까지 이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닌가. 여인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죄에서 놓였다. 뭐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하는 거지 어떻게 죄에서 놓였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타인을 판단할 만하다고 착각한 사람은 많지요. 바로 바리새인 시몬처럼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이런 면에서는 좋다, 나쁘다, 같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나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어떠한 특정 대상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 저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마. 야, 저 사람은 좋은 점은 보지 마. 야, 저 사람의 불쌍한 점은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분명 인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좋은 점도 있을 테고, 불쌍한 점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너무나 높인 나머지 자기 이웃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재수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흠이 잡히자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과 결코 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깝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못된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답지 못한 자가 교만하고 까다롭게 군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가까운 부분을 짚어냅니다. 어쩌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행실로나 생김새로나 무시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칭찬할 것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면이 커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트집잡아 비하할 수 없는 사람, 잘난 것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실 것입니다. 겸손하고 사랑 많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인간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처리 능력이나 학업이나 외모로나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무시하는 생각들이 나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의 허점을 들춰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1절만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